제가 얼마 전에 서대문 형문소 역사 박물관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독재 정권과 군사 정권에 맞섰던 민주화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수감됐던 현장, 그 현장과 그 희생을 기념하는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고문과 악행들이 자행됐던 곳, 가보니까 거기서 그들이 겪었던 아픔과 고통의 소리가 아직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제가 얻은 교훈은 이분들의 희생이 없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영광스러움이 있으려고 하면 그 전에 반드시 희생이라는 게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7 집사를 세워서 구제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도록 그렇게 큰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워졌던 이 7 집사들은 단순히 구제 사역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 7 집사 중 스데반은 사도행전 3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의 복음 전파 역사에 깜짝 등장을 하고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런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순교당합니다. 그 순교의 희생 위에 바로 복음 전파의 영광스러운 사명의 길이 더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 희생은, 순교는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희생이 결국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으로까지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데반의 순교가 이 당시 초대교회에게 주었던 2가지 의미 중 첫 번째는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요, 구제 사역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그리고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그런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서 그를 4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 회부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 재판장을 오히려 복음 전도의 장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재판받으러 온 사람이 변론을 하면서 그 자리를 복음 전도의 장으로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버린 겁니다.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변론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구약 성경에 2000년 동안 있었던 구원 역사와 예수님 이야기를 아주 함축적으로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완벽한 스토리로 그 사람들 앞에 소개해 주었어요. 스데반은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의 심판 이야기까지 그 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가 믿는 바를 그대로 그 사람들 앞에서 증언한 것입니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 당신들의 그 불순종한 그 조상들이 메시아를 예언했던 많은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이고 당신들은 율법을 바꿔도 믿지 않고 지키지 않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얘기를 죄인으로 지금 잡혀온 이 스데반이 오히려 그를 재판할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죄인이다라는 그 위대한 선언, 그 죄목은 바로 예수를 죽였다라는 그 죄목을 선언한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그 큰 이야기들이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것을 믿지 않은 그것이 당신들의 죄입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변론은 자기 변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회개했는가 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앞서 유대인들 중에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있었는데, 똑같이 이번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마음은 찔렸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바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딱 보면 스데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스데반은 패배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죽기 직전까지 그가 했었던 말들을 보면 스데반은 결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였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누구를 보았냐면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치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는 순교하고 주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이 사건은 한 사람이 죽음으로 스데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최초의 기독교의 순교 이 사건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으로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한치도 그 이상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하고 교제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 그의 희생을 거름삼아 교회가 이제까지 멈춰버린 그 사명의 자리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계기가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로 그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는 교회에 대한 핍박의 강도를 상당히 높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고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흩어진 성도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어이구, 나도 스데반처럼 순교 죽을 수 있으니까 숨어버리자. 내가 신앙을 지키지는 않을 수 없고 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숨자.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바로 이 흩어진 성도들은 오히려 두루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한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숨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는 오히려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정말 기사도 표적도 행하며 그리고 많은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는 기적도 베풀고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냈어요. 그 일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상황을 지켜보더니 거기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 사마리아 안에 어떻게요? 기적 같은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또 찾아와서 말씀하면 너 거기 있지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 봐.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해줄게. 그는 즉시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수레를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본국인 에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관리인 넷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아마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어떤 책을 읽고 있었냐면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본문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이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문을 어떻게 해요? 읽고 또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받는 어린 양이 누구냐는 거죠. 그 의문이 막 새록새록 솟아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보내서 그 고난받는 어린 양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내시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래요. 내가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기쁨 중에 그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런 기적까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만 놓고 본다면 패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스데반의 선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큰 희생 위에 예루살렘에 멈춰 있었던 복음 전파의 길에서 다시 복음 전파의 길로 돌아서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명의 길로 다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복음 전파의 사명이 멈춰지지 않고 그들의 헌신으로 다시 어떻게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면서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던 산헤드린 공회를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하는 승리의 길을 그들이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스데반 개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모두에게도 고난이었습니다. 분명 고난은 맞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 죽음을 앞둔 순교와 고난을 믿음으로 받고 걸어갔어요. 주저하지 않고. 마찬가지 예루살렘 교회도 순교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사명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스데반의 순교는 그리고 교회와 개인의 고난을 정말 그들의 헌신은 헛되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순교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깨우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성도들이 여기 분명히 계실 거예요.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고 가정적인 일일 수도 있고 교회적인 일일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들 힘들죠. 죽을 것 같고 교회 오기도 싫고 사람들 얼굴 보기도 싫어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을 헛되지 않게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고난 속에 갇혀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상황에 갇혀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한없이 그런 어려움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생각하기는 싫지만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싶어서 아예 그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싶어하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써 스스로가 작아지고 숨어버리고 거기에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자기 스스로를 자꾸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과 그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자 한없이 숨어버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헤아리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여러분이 나와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헛되지 않게 보내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그때 그 상황들을 용서하고 풀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온다? 내가 원래의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는 스스로가 더
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스스로를 숨어버리고 작아지는 모습, 여러분 저도 있어요. 저도 저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남들을 보면 의연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건 의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들춰내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저 스스로의 보호막을 딱 치고 저 스스로 저 작은 곳에 숨어버려요. 그리고 단절해요. 그게 저의 단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앞에서 그것을 내가 매번 그런 상황들이 이제 더 이상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될 텐데 그때마다 나는 계속해서 숨어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한없이 숨어버린다면 나는 더 이상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남들처럼 의연하게 남들이 보면 아유 믿음으로 의연하게 잘 이기네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스스로는 아는 거죠. 내 스스로는 보호막을 치고 내 스스로는 어떻게 감옥이 되어서 거기서 나오지 않고 거기서 혼자 그 문제에서 어떻게요? 파묻혀 있는 그게 저의 모습이었고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는 것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알고 내가 지금 꽁꽁 내 자신을 감추고 있었던 감옥과 같이 쌓아놨던 담을 하나씩 하나씩 허물고 내 자신을 그 문제 앞에 직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겠다고 저는 결단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죽는 거고 우리 가족이 죽는 거고 우리 교회가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냉철하게 어떤 어려움 형편에 놓여 있는 상황을 제가 아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 스스로가 한없이 거기에 매여 있어서 두려워 숨고만 있었다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살고 싶어서 숨었다면 그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 사람을, 그 가정을 어떻게요? 기적같이 살리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 왼쪽 가슴에 한번 딱 얹으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보세요. 제 이름을 넣어서 한다고 제 이름 따라서 하지 마시고 짐 하나 힘들지 하는 게 여러분 따라서 짐 하나 힘들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짐 하나 힘들지? 그런데 더 이상 미루지 말자. 더 이상 외면하지 말자.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갇혀있는 감옥의 이 담을 허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오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영원히 그 감옥 안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저를 가두고 있었던 그 감옥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럼 제 자아가 살아나고 더 어떻게 해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 아프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시간이 짧은 일주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계속 갇혀 있으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그러나 주의 뜻을 알고 그것을 허물고 나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기적같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이 숨통을 트이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스데반의 순교는 사울의 회심과 이방인 전도와 그리고 땅끝 복음 전파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그의 죽음을 아주 당연하게 여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려고 믿는 자들을 찾아 투옥시키는 일에 정말 열정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유혹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다가 투옥시키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찾아가고 그 공회가 발급해주는 이 공문, 이 강력한 이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산헤드린 공회 때문이에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신성목독자라고 판결했고, 그리고 부활을 정말 속이는 자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울은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하는 일은,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은 사울 자신에게는 매우 정당성이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잘못된 열심인데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긴 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교회의 핍박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치자 사울이 거기서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분명히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님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사울을 부르시자 사울이 주여 니시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다메섹에서 사울은 사흘간 앞을 보지 못한 채 금식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머리가 완전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약 40대 중반이라고요. 셌을 때면. 그렇다면 40년 세월을 산헤드린 공회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 때문에 정말 열심히 정말 하나님 일이라고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뭐 20분, 30분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단 12초의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고 내가 잘못된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것을 그가 지금 이 3일 동안 되게 기도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찾아가죠. 아나니아가 거부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이미 그가 다메섹에 온다는 것을 사울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설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것을 나의 그릇이라고 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표현해놨어요. 내 이름을 위해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울을 이방과 임금들,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전할 예수님의 그릇,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선택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택은 너무나 정확했어요. 성도를 박해하던 우리 사울이 달라졌어요.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즉시로 회당에 달려가서 외치며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뭘 외쳤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회당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과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이 사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온 그가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전하고 있으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자
이 당황의 도를 넘어서 사울이 멈추지 않자 이제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결국 그는 어떻게요?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철저하게 혼자예요. 그전에는 사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회라는 강력한 권력자들이 그의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는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적으로 돌렸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울이 진짜 회심한 거 맞는지 의심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겠어요? 그러니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외톨이가 된 이 사울을 딱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딱 잡고 사도들에게 가서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가 지금 다메섹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그 일들을 함으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여기 왔다는 소식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증언해 줌으로 인하여서 이제 비로소 외톨이였던 이 바울이 누구와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데반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회심으로 이어졌고 바울은 결국 이방인 전도와 땅끝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 사도행전 30년 이야기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던 그 계기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초대 교회가 출산한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출혈은 스데반의 순교에서 시작됐고 나중에 복음 2세대의 출현은 바울과 베드로가 포함된 복음 1세대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 2세대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한국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은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과 선교사들의 순교, 특히 고신교단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신앙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흘렸던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고신교단이라고 봤을 때에 정말 한국 교회도 이 순교와 무관하지 않게 교회가 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순교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순교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희생 없이 현재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교의 고통스러운 순간보다 이 스데반은 영광스러움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외친 이 영광스러운 이 외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의 순간에 본 것이 아까 누구라 그랬죠? 부활하고 승리하신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가 앞으로 겪을 고난도 그는 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난만 보았습니까? 교회의 영광스러운 승리, 주님의 승리와 함께 이후에 교회의 승리를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고 믿음으로 그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결실이 이 바울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30년의 구원 역사의 시간이고 그리고 현재 한국교회이고 우리 현흥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지만 이 현흥교회의 출발은 어떻게 보면 이 스데반의 이 순교에서 시작해 바울과 사도행전 30년, 2000년의 구원 역사의 끝에 우리 교회가 존재했다라고 생각하면 스데반의 이 순교는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는 깊은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순교와 헌신을 요구하실까요? 스데반과 바울이 앞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 순교와 헌신을 한 것처럼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만들어질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현흥교회 성도들의 눈이 좀 그렇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안주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이것에 흡족해 하면서 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헌신은 바로 미래에 있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섬겨야 되고 세워가야 될 그 영광스러운 그 교회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순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것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과 부모들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현육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순교의 제물을 내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이 있어야 지금의 이 영광스러움이 후대에도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이번 가정예배 드리기 운동에 어떤 형태로든 16가정이 참여했어요. 약 한 40명에서 50명의 성도들이 참여해 준 일이에요. 이것은 순교와 비교해 보면 이건 헌신이라고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예배 드리기 운동을 하고 밴드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이야기를 좀 이따 한번 볼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면서 했던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저는 기억나요. 목사님, 시간 내기가 쉽지 않네요. 시간 내기. 애들도 다 바쁘고요. 우리도 바쁘고요. 같이 한번 모이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스데반처럼 순교하지 않았지만 물질과 시간을 낸다는 것, 이게 바쁜 현대인들에겐 정말 중요한 헌신이거든요. 이 헌신 이후에 여러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이 이 짧은 14주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식탁 교제를 하면서 여기까지 와준 것, 그 헌신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 우리 송정동 장로님은요, 밴드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13번 여기에 참여하셔서 예배하시고 하셨어. 그래서 저한테 그걸 가져오셨더라고요.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께서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기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 우리 현흥교회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기도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 외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특히 이번 여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있고요. 여러분, 이 모든 이 일들에 여러분 헌신하는 교사들과 돕는 많은 성도들의 이 도움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뭐에 비해서? 스데반의 순교에 비해서. 그러나 여러분의 작은 그 헌신이 결국 미래의 현흥교회의 영광스러움에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뜻을 정해 여러분 자신을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의 희생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지상명령 수행도 없었고 바울도 없었고 영광스러운 교회도 없었고 우리 현흥교회도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작은 희생이 작아 보이지만 이 헌신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영광스러운 현흥교회를 세워갈 것을 믿고 기쁘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